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14, 15절입니다. 다같이 답독합니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아멘. 오늘은 이사갈의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 야곱이 축복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사갈은 야곱의 여섯 번째 아들, 레아를 통해서 태어난 여섯 번째 아들입니다. 첫 번째가 르우벤, 두 번째가 시므온, 세 번째가 레위, 네 번째가 유다입니다. 그리고 나서 생산이 멈춥니다. 이제 라헬이 보니까 자기는 아들을 못 낳으니 이제 자신의 몸종 빌하를 남편에게 주어서 자녀를 낳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이 단과 납달리죠. 순서로 치면 다섯 번째 단, 여섯 번째 납달리죠. 그러니 레아가 보니까 내는 생산이 멈추고 또 라헬이 몸종을 주니까 나도 몸종을 남편에게 줘야 되겠다 해서 자신의 몸종 실바를 남편에게 주죠.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이 갓과 아셀입니다. 일곱 번째 갓, 여덟 번째 아셀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레아의 첫 번째 아들 르우벤이 들판에 나가서 놀다가 한 나무를 꺾고 옵니다. 바로 합판채인데 이 합판채는 향기가 나는 최음제의 향을 가진 나무입니다. 그래서 그 나무 향기를 맡으면 여자가 임신을 한다라는 그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합판채였어요. 그걸 들고 들어오는 것을 라헬이 봤어요. 라헬이 보고 언니 레아에게 저 합판채를 나에게 달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레아가 그러면 대신 남편을 우리 방으로 들어오게 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당시에는 남편 야곱이 라헬에게 자주 라헬의 방에 들어갔는데 이제는 그 합판처를 동생에게 주고 대신 남편을 자기가 차지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 합판처를 가지고 냄새를 맡으면 그것이 체험제이기 때문에 자식을 낳을 줄 알았는데 라헬은 자식을 낳지 못하고 오히려 그를 통해서 레아가 자식을 낳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값을 치르고 아들을 낳았다 라고 해서 그 낳은 자식을 이사갈이다 라고 합니다. 이사갈. 그래서 아홉 번째 아들 이사갈, 레아가 낳은 아들로는 다섯 번째죠. 이사갈. 그 다음에 낳은 아들이 스불론이죠. 이사갈이 먼저 하고 스불론을 해야 되는데 스불론을 먼저 하고 이사갈을 하게 되죠. 성경에 보면 항상 순서대로 되어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삭과 에서와 야곱인데 사실은 야곱이 먼저 나오고 복을 받지 않습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인데 에브라임 므낫세로 바뀌어버리죠. 그리고 유다가 낳은 아들도 세라와 베레스인데 베레스와 세라가 되어지죠. 그러니까 첫 번째 먼저 두 번째가 아니다. 두 번째가 먼저 나오는 그런 경우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그런 게 아니에요. 특정한 이런 의미가 있는 그런 경우에 이렇게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스불론 이사갈 스불론인데 스불론 이사갈로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13절에 스불론이 사실은 여섯 번째인데 먼저 나오고 다섯 번째 이사갈이 뒤에 나오는 또 그러한 또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이사갈은 레아가 하나님이 나에게 값을 주셨다. 내가 값 주고 산 아들이다. 라고 해서 이사갈이라고 이름을 지었던 거죠. 그런데 이 이사갈에 대해서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나귀래요. 건장한 나귀래요. 그런데 건장한 나귀가
양의 우리 사이에 있대요. 양은 목자가 이제 끌고 다니면서 초원에 데리고 가고 또 물가에도 데리고 가서 풀을 먹게 뜯어먹게 또 이제 물도 마시게 그렇게 인도해 가고 이끌어 가죠. 양은 시력이 약하기 때문에 목자가 돌보아줘야 됩니다. 그런데 나귀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알아서 다 앞가름하고 또 자기가 알아서 다 합니다. 그래서 들나귀 같은 경우에도 들에서 자기가 알아서 다 이렇게 살아요. 그런데 이 나귀가 양의 우리 사이에 있다. 이것은 조금 범상치 않은 그러한 내용인 거죠. 양의 우리 사이에 있는 건장한 나귀가 자기가 해야 되는데 그냥 양의 우리 사이에서 보호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긴다. 쉴 곳을 보고.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긴다. 고생하고 힘들었으니까 쉬면 좋지.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그러한 차원에서 피곤하니까 쉰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조금 더 일하고 힘써야 되는데 쉬려고 하는 그런 속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며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앞제 아래에 섬긴대요. 우리가 섬긴다면 내가 자발적으로 내가 원해서 기꺼이 섬겨야 그게 아름다운 거고 선한 거죠. 그런데 압제를 당하고 섬기는 어쩔 수 없이 섬기게 되는 그러한 행태가 될 것임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귀는 나귀인데 자기가 있어야 될 곳이 아닌 양의 우리에 가 있는 그런 나귀죠. 있어야 할 곳이 아닌 딴 곳에 가 있고 또 자신이 나름대로 힘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더 힘쓰고 애써서 앞서 나가지 않고 오히려 쉴 곳을 찾아서 옮겨 다니는 그런 인생들이죠. 결국에는 압제하에 노예같이 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것은 좋은 의미보다는 아무래도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말씀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저주일까요? 축복일까요? 대답하기 쉽지 않죠. 이 말의 형태를 봐서는 축복보다는 저주에 가까운 말씀이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에게 저주를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멸망당하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형태로 볼 때는 겉으로 볼 때는 저주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르우벤도 그렇고 시몬과 레위도 마찬가지죠. 겉으로 볼 때는 저주 같지만 결코 저주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인생의 운명을 딱 정해놓고 미리 정해놓고 너는 이렇게 된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은 로봇 같은 존재죠.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어요. 선택권을 주셨단 말이죠. 그가 좋은 걸 선택하든 나쁜 걸 선택하든 어쨌든 자기가 알아서 자발적으로 선택하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운명을 딱 정해놓고 너 이대로 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계를 돌릴 때 자동차를 돌릴 때 프로그래밍을 해가지고 그 프로그램대로 되게 하는 것, 그거는 인격이 없는 존재에게 그렇게 하는 거죠. 인격을 가진 인간은 절대 그 운명대로 되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는 인간은 운명이 정해져 있다. 다 그렇게 되게 되어 있다 라고 하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기도할 필요가 없죠. 다 정해져 있는데 운명인데 기도 안 해도 다 되는 거고 운명이면 다 정해져 있는데 기도하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 운명론은 성경에 맞지 않다. 하나님은 인간의 운명을 정해놓은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은 뭐냐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가 어떠한 태도를 갖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바로 이겁니다. 삶의 태도를 바꾸면 복이 와르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삶의 태도를 바꾸면 복이 와르르. 삶의 태도를 바꾸면 복이 와르르.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삶의 태도를 바꾸면 복이 와르르. 삶의 태도를 바꾸면 복이 와르르.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어떤 선택을 하느냐라는 겁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복이 되기도 하고 저주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태도를 갖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양의 우리에 꿇어앉아 있대요. 건장한 나귀가. 왜 양의 우리에 갔습니까? 목자가 다 해주니까. 목자가 다 해주니까 자기 힘들어서 어디 먹을 거 찾아다니지 않고 고생 안 해도 목자 시키는 대로 다 하면 된단 말이죠. 근데 이거는 양이 그래야지 나귀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게 꿇어앉아가지고, 왜냐하면 덩치가 크잖아요. 키가 크잖아. 높잖아. 그러니까 양처럼 보이려고 일부러 꿇어앉아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을 하고 고생하고 뛰어다녀야 되는데 쉴 것을 좋아하는 이러한 행태, 이것은 바로 이사갈의 속성입니다. 이사갈에게 그러한 속성이 있다는 거죠. 건장한 나귀 같은 아주 힘도 있고 또 체격도 좋고 또 능력도 있고 또 지혜도 있고 그렇게 한 사람이 이사갈이라는 겁니다. 남들보다 월등하고 또 대단한 면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양의 우리에 꿇어앉고 이제 자기가 더 힘써 땀을 흘려 일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쉴 것을 찾아다니고 이제 나는 내 할 것 다 했다. 나는 내 할 것 다 했다. 남들보다 조금 재주가 있고 힘도 좋고 좀 잘해요. 근데 남들은 아직도 그걸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나는 내 할 것 다 했다 해가지고 쉴 곳을 찾아다니는 그러한 모습의 태도, 이게 바로 이사갈의 태도였다라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귀찮아가지고 뭐 텔레비 보는 게 좋고 또 스마트폰 하는 게 좋아서 말씀을 추구하고 말씀을 읽는 거 귀찮아가지고 이거 나중에 하지 뭐. 내가 뭐 굳이 이걸 해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귀찮아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머리가 있고 재능이 있고 시간도 있는데 귀찮아서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이사갈 같은 태도예요. 이사갈 같은 태도. 정말 성경을 읽고 싶어도 근간이 없고 눈이 안 되고요. 머리가 안 돌아가서 잘 못 읽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성경을 읽고 싶어도 성경이 없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근데 성경도 다 읽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시간만 내면 또 내가 침대에서 뒹굴뒹굴 하다가도 일어나서 성경을 읽으면 되는데 귀찮아서 하기 싫어서 안 하려고 핑계대는 이러한 상태가 바로 이사갈 같은 상태인 거죠.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지혜도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못해. 나는 목사도 아니고 나는 교회 다닌 지 오래되지도 않았고 나는 잘 못해. 나는 못해. 내가 왜 해? 라고 생각하면서 귀찮게 생각하고 내가 왜 하냐 그러고 또 주저하고 거부해버린단 말이죠. 이게 바로 전형적인 이사갈 같은 상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나보다도 더 돈 많고 더 지위 있고 더 똑똑하고 더 건강하고 나보다 더 좋은 사람을 찾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서 친구하고 그런 여자를 찾고 그런 남자를 찾고 그런 사람과 결혼하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과 함께 의지해서 살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의 노예가 된다는 거죠. 그의 노예가 된다. 압제 아래에서 섬기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사갈에 대한 경고인 겁니다. 이사갈에 대한 경고. 이것은 너의 인생은 이렇게 정해졌으니까 너는 이렇게 될 거다 라는 것이 아니고, 야, 내가 이렇게 나가면, 내가 이렇게 빈둥거리면, 내가 이렇게 게으름을 피우면, 내가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압제 아래 숨기는 인생이 되겠구나, 그런 지파가 되겠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야곱에게 통해서 경고해 주시는 말씀이다 말이죠. 그래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나에게 이런 속성이 있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아이고 내 인생은 끝났구나, 나는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도전해야 됩니다. 이사갈 같은 사람은요, 도전해야 된단 말이죠. 도전해야 살게 되는 그러한 인생,
이게 바로 이삭을 같은 인생이다라는 거죠. 아브라함, 그는 자기가 태어나서 살았던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갑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한 거죠. 나이가 75세. 이제 그동안 자기가 집도 있고 땅도 있고 주변에 아는 사람들도 있고 자기가 이루어놓았던 많은 것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곳에서 살려고 하지 왜 딴 데를 가려고 하겠어요? 딴 데 가려면 고생스럽고 힘도 들고 괴롭고 전혀 새로운 곳에 가서 살려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주의 말씀을 따라 옮겨간 겁니다. 가나안 땅으로 옮겨간 겁니다. 그렇게 가서 이삭을 낳고 야곱을 낳고 이스라엘의 족속들이 생긴 것 아닙니까? 자신의 안정을 추구하고 자신의 편리를, 자신의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살게 되면 망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때 주저하지 않고 따라가는 인생, 아브라함 같은 인생, 이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곳까지 온 거예요. 원래 제가 태어난 고향 통영에서 그대로 있지 않고 바로 마산으로 올라오고 또 그곳에서 이제 양지로 올라오고 서울로 올라오고 안양으로 와서 바람까지 오게 된 겁니다. 한 곳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하면서 옮겨온 겁니다. 이곳 바람까지 와서 바로 교회를 세우고 영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영혼들을 살리고 구원하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곳까지 온 겁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성향으로 보면요, 도전하고 또 딴 데 이렇게 돌아다니고 이러니까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지시하시니 거기에 따라서 움직여서 이곳까지 온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편안하게 살고 싶죠. 어려움 없이 살고 싶죠. 그런데 그렇게 안주하면, 그렇게 편안하게 살면, 편리를 추구하고 안위를 추구하면요,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게을러져요, 사람이. 게을러집니다. 해야 될 일을 안 한단 말이죠. 꼭 해야 될 일이 귀찮다,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꼭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저하고, 아이고 내가 할 수 있겠나? 내가 한다고 될까? 내가 한다고 남들이 나를 알아줄까? 라고 생각하고 살면 망하는 거예요. 망해. 지금 당장 돈은 벌고 또 지금 현재 상태로는 별 어려움이 없이 사는 것 같아도 영원히 주저앉고 영원히 잠드는 인생이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내 편리를 쫓고 안위를 쫓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에게 눈치를 보고 남들 말을 따라서 살게 되는 노예 같은 인생이 되고 만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14절 15절에서 이삭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것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지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이 말씀을 이삭이 들을 때요, 뜨끔하는 겁니다. 충격을 받는 겁니다. 내 속성을 어떻게 이렇게 아버지가 잘 알고 이야기하는 거지? 깜짝 놀라죠. 이 말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게 살면 너 앞지 아래에서 섬기게 된다. 너 당장 똑똑하고 힘이 있고 지혜가 있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이제는 편안하게 잘 살면 될 것 같이 오히려 노예같이 산다 라는 말씀을 지금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지만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하지만 이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태도를 바꾸라는 겁니다. 삶의 태도를 바꾸라는 거예요. 이건 내 운명이 이렇게 정해져 있다, 너는 이렇게 망할 거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태도를 바꾸라라고 하는 의도로 이 말씀을 하나님이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이사갈이 아버지를 통해서 또 이제 그 아버지 이사갈의 그 자녀들, 그 후손들, 이들의 후손들은 과연
과연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대로 시므온 지파처럼 그렇게 살았을까요? 르우벤 지파처럼 그렇게 살았을까요? 아니면 그것을 레위 지파처럼 바꿔냈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5장 15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67페이지 사사기 5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르우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아멘. 이건 뭐냐면 사사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내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받고 살고 있는데 이제 가나안 왕 야빈이라고 하는 사람의 압제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에 하나님이 여자 선지자 드보라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드보라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는 이제 일어나서 너희를 압제하는 저들을 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드보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드보라 선지자가 군대 장관이었던 건장한 장관이었던 바락이라고 하는 그러한 장수에게 명령합니다. 너는 지금 나가서 가나안 왕 야빈을 치라.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말씀하셨다. 라고 여선지자 바락이 드보라가 군대장관 바락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바락은 겁이 나서 가지를 못해요. 주저주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저들이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바로 그때에 일어난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오늘 15절의 말씀과 같이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드보라와 함께한다는 게 뭡니까?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여선지 드보라의 말을 듣고 전쟁에 나갔단 말이죠. 이사갈의 방백들이. 그렇게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해서 전쟁에 나가니, 그렇다고 해서 여선지자가 직접 전쟁에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이사갈의 방백들이 나갑니다.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그러니까 가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던 바락이 이사갈이 가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이사갈이 가니까. 그러니까 이사갈은 건장하고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지혜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주저앉아 있지 않고 일어나 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일어나 나가는데 15절 보십시오. 르우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16절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에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르우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다. 르우벤 지파는 시내가에 앉아서 우리 양을 지켜야 돼. 우리가 떠나가면 양을 누가 본단 말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결심만 하고, 우리나라가 구원받아야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좋겠지 하고 결심만 하고 가만히 앉아있는 거예요. 르우벤 지파는. 그런데 이사갈은 뛰쳐 나가는 겁니다. 싸우러 나간단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안일하게 있지 않고 편안하게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안정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단단히 달려나갔던 지파가 바로 이사갈 방백이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사갈은 과감히 일어났던 겁니다. 이사갈 지파의 선조였던 그 이사갈, 아버지 야곱에게 들었던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의 경고를 엄중하게 저들이 간직하며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망하는구나, 과감히 일어나야 되겠구나,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겠구나 해서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드보라 편에 서서, 그 드보라는 하나님이 세운 여자사사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라는 것을 보면서 현재 상황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상황, 눈에 보이는 가나안 야빈은요 아주 힘도 세고 철병거가 900개나 있는
요즘식으로 말하면 아주 강력한 탱크가 900대나 있단 말이죠. 탱크 하나도 없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러니까 현실만 보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 현실, 영적인 현실을 믿고 달려갔다는 겁니다. 그러니 군대 장관 바락도 함께 갔다는 거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주하고 있으면 노예가 된다는 이 말씀을 저들이 딱 기억하고 태도를 바꾸었던 겁니다. 삶의 태도를 바꿀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철병고 900대를 완전히 이겨버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싸움을 잘했을까요? 저들이 막 철병고 위에 올라가서 이겼을까요? 참만해요. 이스라엘은요 그냥 뛰쳐나갈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되냐? 비가 와가지고 그 철병거가요 진흙탕 속에서 완전히 파묻혀가지고 꼼짝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이 직접 전쟁을 잘해가지고 싸움을 잘하고 용맹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저들은 그냥 나가라고 나간 거예요. 그런데 저들이 그냥 겁을 먹고 다 진흙탕에 빠져서 900대가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가 겁이 나잖아요. 두렵잖아요. 두렵고 겁이 나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그러니까 결심만 하는 거죠. 결심만 하고 르우벤 지파는 가만히 앉아만 있고, 결심을 하고 나섰던 이사갈 지파, 이것이 큰 역할을 했고, 그래서 나중에 전쟁에서 이기게 되고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하는 그러한 기회가 된 줄 믿습니다. 이사갈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멘트 하나하나는요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내 인생은 이렇게 정해져 있어, 나는 이제 망해가 아니다 말이죠. 이 말씀을 들으니 이사갈 지파는요 충격이 되고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역대상 12장 32절 다 같이 찾겠습니다. 역대상 12장 3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아보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아멘. 여기 보면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아보고 그랬어요. 시세를 알고. 시세가 뭘까요? 시세는 당시의 형세, 세상의 형편, 그때 당시 세상의 흐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그걸 안다는 거죠. 시세. 또 요즘은 또 정세, 세상의 흐름, 어떻게 흘러간다 라는 것을 알아봤단 말이죠. 이사갈 자손이. 이때는 언제냐 하면은 바로 사울이 죽고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으로 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유다 지파의 왕으로 있던. 그래서 사울은 죽고 그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 이제 왕이 되어 있던 그 7년간의 시기였죠. 그러니까 다윗이 유다 지파에서만 왕이 되어 있고 나머지 지파에서는 왕이 아니다 말이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이고 저 어린 다윗이 맨날 도망만 다니던 다윗이, 비록 사울은 죽었지만 저 다윗이 뭘 할 수 있겠나 라고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다윗이 왕 나라를 세우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그때 당시 다른 사람들은 다들 다윗에 대해서 별로 호감이 좋지 않고 듬직하지 않았고 다윗이 뭐 큰 인물이 될 거라 별로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의 의중은 어떤 거냐 하면 23절 보십시오. 23절.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아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 수요가 이러하였더라. 그러니까 사울의 나라를 다윗의 나라로 돌리려고 하는 그러한 전환기에 세상의 흐름이 달라지고 있는
지도자가 바뀌는, 왕이 바뀌어지는 그러한 순간이었다라는 거죠. 나라가 바뀌어지는, 사울이 왕이었는데 이제는 다윗이 왕이 되려고 하는 그 시점 가운데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다윗을 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24절 유다 자손 중에서 25절 시몬, 26절 레위, 27절 아론의 집, 또 28절 사독, 29절 베냐민, 30절 에브라임, 31절 므낫세, 32절 미사갈, 33절 서불론, 그 다음 34절 납달리, 단, 아셀 쭉 나와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다윗에게 줄을 서는 겁니다. 다윗에게 가서 절을 하고 당신이 우리 왕이 되게 됩니다 라고 온 지파들이 다 나오고 있는 그러한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지도자들이 나오고 우두머리가 나오는데, 그래서 몇 명이 나왔고 그러한 것들이 쭉 되어 있는데, 오늘 32절 보면 이사갈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라고 되어 있어요.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라는 거죠. 그냥 숫자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시세를 알아보면, 지금 이 순간은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 왕이 되어야 된다, 그걸 알았던 겁니다. 그 시세를 알고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라는 거죠. 모든 형제가 누굽니까? 다른 지파. 이 200명은 시세를 알아보고 다윗이 왕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다윗이다, 그걸 꿰뚫어 봤던 겁니다. 그러한 것을 보는 안목이 이사갈에게 있었고, 그래서 그것을 다른 지파 사람들에게도 권유하고 우리가 다윗을 세워야 된다라고 주창했던 사람이 누구냐? 이사갈 자손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른 지파들도 따라서 이렇게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사갈의 주도하에서 다른 지파도 따라서 다윗에게 나아왔다는 겁니다. 원래 이사갈은요, 편리를 추구하고 안주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에요. 괜히 나서가지고 다 망치고 다 그르치는 것, 그런 것 원치 않고 그냥 편안하게 살고 문제없이 살고 어려움 없이 살고 안정을 취하는 그러한 삶이었는데, 자기에게 갖고 있는 그 힘과 그 능력과 자신의 그 안목을 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살고 싶은 그러한 인생인데, 다른 사람들을 권면하고 또 통솔해서 다윗이 왕이 되겠다, 그걸 알았다는 거죠. 시세를 알았단 말이죠. 세상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지, 또 이 시기에는 어떤 원칙,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지, 끝까지 사울을 쫓아야 될 건가, 사울의 연약한 그 왕을 세워서 이 나라를 세워나가야 되는가, 아니면 새로 일어난 다윗을 세워야 되는가, 그것을 정확하게 알았던 겁니다. 그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인물,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이끌 만한 그 핵심 역할을 할 인물이 누구냐라는 거죠. 사울은 죽었지만 그 아들, 그 손자들 중에서 나와야 되느냐, 아니면 새로운 인물 다윗이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이끌어 나가실 것인가, 하나님의 역사의 방향, 그걸 아는 것, 이게 시세라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누구냐는 거죠. 사울이냐 다윗이냐는 거죠. 그것을 알아보는 그 안목, 이건 쉽지 않은 겁니다. 다윗은 자기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자기가 알죠. 또 유다 지파는 자기 지파니까 알죠. 근데 다른 지파는 모르죠. 그런데 그것을 알아차린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이다. 그 대단한 것을 알아차리고 많은 민족들을, 많은 지파들을 권면해서 다윗에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안주하지 않고 담하게 달려나가는 이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이사갈의 후손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야곱의 아들 이사갈에게 했던 그 예고 그대로 보면, 이거 뭐 노예가 되고 엉망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 말씀을 듣고 저들은 안주하지 않고 일어나려고, 깨어나려고 날마다 몸부림쳤던 겁니다. 자신들의 태도를 바꾸어서 일어서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타 지파의 리더가 되고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38절 보십시오. 38절,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그러니까 다윗을 왕 세우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다른 지파도 따르게끔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이 다윗에게 있다라는 것. 이 시대의 흐름이 이제는 다윗에게로 이제는 가고 있다. 이제 이 시대를 이스라엘을 이끌 이 시대의 핵심 인물은 사울의 집안이 아니라 다윗이다. 그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깨닫고 일어섰던, 자신의 태도를 바꾸어서 일어섰던 그러한 이사갈에게 복이 와르르르 흘러내린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이사갈은 그 이름의 뜻이 뭡니까? 대가를 지불하고 얻은 아들 아닙니까? 어머니 레아가 대가를 지불하고 얻었던 아들이었던 것 같이 이사갈은 자신이 갖고 있는 힘과 능력이 있고 지혜도 있고 안목이 있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나아요. 근데 인생은 남들보다 조금 낫다고 해서 인생이 불리는 게 아니에요. 그 결정적인 순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이제 나는 좀 쉬어야지, 이제 좀 편안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죠. 사람의 그 정말 안일한 태도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누군데 라고 생각하면서 더 이상 배우려고 하지 않는 그런 태도를 가진다면, 나 그거 다 해봤어, 나 왕년에 다 해봤어 라고 생각하면서 좀 일을 하자 하면 귀찮게 생각하고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 난 말이야 너보다 더 잘 알아, 내가 말이야 뭐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나 다 해봤어, 내가 너보다 더 나아, 너 나를 이길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남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비웃는 이러한 태도를 갖기 쉬운 지파가 이사갈 지파라는 거죠. 이사갈 지파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편리를 추구하고 안정을 추구하고 안위를 추구하고 그렇게 살면 망한다고 하는 것이, 노예 같은 인생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사갈 지파를 통해서 모든 인생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넘어서야 된다고 말이죠. 나를 죽이는 작업, 십자가를 지는 작업, 주님을 따르는 작업, 이게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1장 32절에 보면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거니와 그랬어요. 미련한 자의 안일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왜 안일할까요? 자기는 그만큼 아는 거예요. 자기는 그만큼 이루었어요. 남들보다 좀 나아요. 그러니까 안일한 거예요. 미련한 자의 그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산다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뭡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나서라는 거예요. 일어서라는 겁니다. 행동하라는 겁니다. 에브라임 지파는요, 결심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결심만 하고 내가 주의 뜻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생각만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사갈은 생각만 하고 결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에 옮겼던 겁니다. 이게 바로 이사갈에게 복을 받는, 이사갈 지파가 복을 받는 그러한 계기가 된 줄 믿습니다. 쉴 곳을 찾아다니고 안일한 인생이 아니라 일어서는, 담대히 일어서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압제하에 거하게 된다. 이 말씀은 우리 모든 인생들이 새겨들어야 될 말씀. 그래서 삶의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삶의 태도를 바꾸겠습니다. 삶의 태도를 바꾸겠습니다. 삶의 태도를 바꾸면 복이 와르르르.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사갈은 대제사장이 가슴 흉패에 12보석을 달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에 이사갈 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은 황옥입니다. 황옥이 뭐냐 하면
토파르라고 하는 보석입니다. 토파르. 근데 이 토파르라고 하는 보석은요, 낮에는 태양빛이 비칠 때는 잘 보이지가 않아요. 이 토파르는 어두울 때, 깜깜할 때 잘 보이는 보석입니다. 이 토파르라는 보석은 어떻게 발굴을 하냐면, 배를 타고 밤에 해변가를 쭉 가다 보면 해변가에 먼 바다가 아니라 해변가죠. 육지 가까운 얼마 나가지 않은 그러한 곳이죠. 그러한 곳에서 배를 타고 쭉 가다 보면 어디선가 반짝반짝하는 게 있어요. 그곳에 바위가 있고 그 바위 틈에 반짝반짝하는 게 있어요. 거기 가보면 거기에 있는 보석이 토파르입니다. 밤에 반짝거리는 보석, 이게 바로 토파르, 황옥입니다. 평소에는 안 보여요. 그의 똑똑함과 그의 열심과 그의 힘과 그의 안목이 평상시에는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나 위기가 다가오면, 문제가 발생하면 남들은 다 조용하고 그래서 그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지만, 그때에 시세를 알아보고 지금 일단은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딱 알고 일어나는 겁니다. 깃발을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깃발을 들고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의 똑똑함과 그의 주장은 쓸데없는 겁니다. 그걸 보고 그걸 알고 깃발을 들고 일어나는 것, 이게 바로 이사갈 지파의 역할이다. 하나님이 이사갈에게 주신 사명이다. 그렇게 어두운 밤에 일어날 때에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이 시대를 바꾸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만 갖고 말만 하고 앉아있을 게 아니라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일어나서 움직여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일어나서 움직였던 더불어 시대 때 그러한 이사갈 지파, 다윗이 왕이 되려고 할 때 그때 다윗을 세워서 왕이 되도록 했던 그 이스라엘 내 후손들, 그들은 시세를 보고 태도를 바꾸니 저들에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고 그 어두운 시기, 암울한 시기에 빛을 발하는 그러한 토파즈 같은 그러한 보석이 된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일어나려면 겁도 만일에 이렇게 했는데 아니면 어떻게 할 거예요? 두려움도 생기겠죠. 그러면 내가 쫄딱 망하는 거고 이제 내 인생 조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성탄을 당한다 라는 그런 부끄러움과 수치와 손해와 온갖 생각이 다 들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날 수 있는 것. 그렇게 대가를 지불하고 이사갈의 이름에 값대로 대가를 지불하는 인생이 될 때에 더 큰 대가, 더 큰 상급을 하나님이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이사갈 같은 인생,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이사갈 같은 인생이 되어서 대가를 지불하고 귀찮다, 나는 피곤하다, 시간이 없다, 나는 머리가 그렇게 좋지 못하다, 나는 그렇게 알지 못한다 라고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일어서서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 주시는 대로 해나가야 된단 말이죠. 그게 바로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부끄럽기도 하고 겁도 나고 될까 안 될까 염려도 되고 온갖 생각이 다 들지만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행하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가 일어나고 복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